예, 안녕하세요. 오늘 6월 6일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결혼 제발 일찍 하라고. 이 좋은 걸 왜 늦게 했는지 정말 후회가 된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일찍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하러 결혼을 일찍 하냐. 그냥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 또 혼자 살다가 뭐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 결혼의 시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왜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어서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결혼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사람 관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의 관계는 또 변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또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씌우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떤 아름다움에 또 매력적인 것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매력적인 거 아름다운 것이 나이 들어가면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 변화되어질 때 그러한 사랑은 계속 지속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랑의 목적을 결혼에 대한 목적을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우리들은 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맞춰서 상대 배우자를 찾고 또 기다리고 또 선택을 해야 하죠. 그 책임이 먼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혼을 왜 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이사야서도 나왔듯이 내가 이 백성을 지었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기 자신과 당신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경배를, 찬양을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이죠. 결혼하면서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 혼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아주 쉽습니다. 혼자서 정한 시간에 내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고자 할 때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단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도치감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빠졌을 때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그 상대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나의 단점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기적인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뭔가 불편하죠. 물론 거기서 멈춰진다면은
그 결혼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또 우리 삶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 그 목적과 이유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다 더 알아서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단점들을, 나의 죄악들을, 나의 부족한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것을, 사랑이 부족한 것을,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더 나를 훌륭한, 아름다운, 고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죠. 만들어 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이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올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자를 통하여서 나는 나의 죄악들을, 나의 단점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좀 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 하나의 가정이죠. 이것과 교회라는 것이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결혼으로 생기진 그 가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혼자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보다 더 옳게 올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분명하게 서로의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곧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더 거룩하기 위하여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서로가 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그 결혼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서 그냥 사랑하니까 이기적인 인간적인 모습에 의해서 인간 중심의 그러한 생각 안으로 결혼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고 싶은, 또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그 배우자들을 찾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시편 94편, 이사야 38장,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함을 받고 나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고통을 더하신 것이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 고통과 평안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평안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들의 평안이, 우리들이 나음을 이룬 것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이 없는 삶은 어찌 보면은 그냥 쾌락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편안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에는 정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열심히 땀을 흘리는 정말 희생이,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루 편안하게 누웠을 때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쉼이 느껴지는 것이죠. 뼈를 깎는 고통, 훈련,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큰 고통, 죽음이라는 그러한 고통, 그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치료함을 받고 나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험하고 이러한 찬양을, 감사를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사는 삶은 편안합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삶은, 결혼이라는 것을 볼 때 고통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 그 죄된 인간이 서로의 그 이기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면서도 서로의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주신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더 올바른 관계를, 이기적인 것들을, 이타적인 것,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도구로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은 그냥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 넘어서면 평안이 있는데 그냥 그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늦게 하라고, 혼자서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그냥 그것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아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멸망의 구덩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승리를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 얼마나 나약한 삶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멸망의 구덩이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마치 어떤 훈련이나 또 힘든 그러한 고난들을 피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안락한 곳에서 문제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한 정말 부족한 어떤 죄와 싸워나가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감을 가지고 나서 그 심한 절망과 심한,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문제없이 편안하게 하나님 내 삶을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들. 저는 올바른 신앙은 그렇게 나태하고 그렇게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신앙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죽음에 도전하고 장벽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과 싸워 나가면서 한 발 한 발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서 빛이 되어져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는 정말 개척자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 속에 뛰어들어가는 선구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음부가 주께 살아야 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거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도전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잠자는 신앙이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 자, 살아있는 자, 도전하는 자,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그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저들을 하나님 어찌 가만히 놓아두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들을 하나님 가만히 놓아두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셔서 그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민족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오늘 하루 이 삶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가?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들을 이겨나가는,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감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